오늘은 6월 1일, 6월 첫 주, 참 정확한 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초계처럼 내어던진 우리 선열들, 우리 조상 선열들에 대한 희생과 그리고 충성과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선열들의 그 삶들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그분들의 삶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조국, 나의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적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러한 마음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애국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보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 예배와 맞추어서 그날의 함성, 오늘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된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가 폐막을 내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기까지 험난한 역사의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들의 목숨을 희생하였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선열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헌신하고 희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통계로 이렇게 수치로 찾아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무너지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호가 열렸고 이 대한제국이 문을 닫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겨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근대사를 지나서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진행되기까지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리고 생명을 초계화처럼 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단순히 회상하기가 참 힘든
그런 수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 약 35년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어졌는지 살펴보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유관순 우리 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저항하고 일본에 맞섰는데, 그때에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10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을 통해서 죽었던 자가 7,600명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서 1945년 이 사이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점했던 시기고, 또 이 시기는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공식적으로 기록된 강제 동원된 우리의 백성들이 72만 4천 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실질적인 숫자는 72만 4천 명이 아니라 약 5년, 6년에 걸쳐서 780만 명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을 받았다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강제 징용된 이러한 수치뿐만 아니라 해외로 소련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당한 우리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고, 그 당시에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또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기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본과 맞서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선열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이런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야스쿠니, 그러니까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있죠. 그래야 일본의 수상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야스쿠니에 가서,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일본을 위해서 참여했던 그 영령들에게 이렇게 추모하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 조선인들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2만 1,000명이 그곳에 이름을 등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된 인구가 기록상으로 최소 1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내기 힘들다고 그래요. 15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15만 명 중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유공자로 지금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15만 명 중에 10%밖에 안 되는 1,500명이 유공자로 지금 인정을 받아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0%는 아직도 이름이 무명으로 남아있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또한 이렇게 그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 시기에 우리의 선열들이 당했던, 또 희생되었던 그 수치가 이 정도로 큽니다. 그뿐이 아니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패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졌지만, 곧 이어서 1950년 6월 25일 날 민족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6.25 전쟁입니다. 북침으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군인들과 경찰들 그리고 민간인들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느냐. 기록상으로 보니까 우리 국군이 약 13만 8천 명에서 14만 8천 명이 사망을 하였고, 부상자가 약 45만 명에서 55만 명, 실종자가 약 3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 유엔군 중에서는 대부분이 미군이라고 그럽니다. 3만 7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군들이 3만 6천 명이 6.25 전쟁 때 죽었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당한, 부상을 입은 자들이 약 60만 명, 70만 명에 이르고, 그뿐이 아니죠. 이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수치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말 이분들이 자이든 혹은 타이든 간에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초계화처럼 버려지게 되고 희생당하는 그 피해 대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 선열들의 그 피가 이 땅에 아직도 마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저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바로 그 대가 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열들이, 어떤 이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그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분들은 내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전에 외세의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당한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힘 있는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짓밟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고 해서 자유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 때문에 희생을 당한 백성이나, 그리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우리의 백성들이나, 따지고 보면 그분들 모두가 이 대한민국 때문에 희생당하고 이 대한민국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런 희생자였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희생되어진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서는 희생이요, 본인에게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삶은 또 다른 이에게 큰 엄청난 선물을 가져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선열들의 그 피해 대가가 결국 우리들에게는 자유와 평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인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누구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페로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히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친구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죽은 사람만 손해지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손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선열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충성된 삶을 폄훼화할 수 있는 자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찌 보면 그분들의 삶은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존경받고 길이길이 추모되고 길이길이 그 삶들을 우리 후손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이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의 삶이었다. 그분들의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축복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선열들의 죽음이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히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사람이 친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히페르,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친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도에 강재규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대한민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최고의 배우가, 두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우들이 펼치는 그 연기가 너무나 정말 실감나고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배우가 맡고 있었던 배역이 두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진태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이진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진태와 이진석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는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은 구두를 닦으면서 돈을 벌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형님인 이진태는 자기 동생을 서울대에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잘 시키고 교육을 해서 동생만이라도 제대로 이 땅에서 배운 자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져서 동생인 이 진석이가 군의 징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더 확산되어지고 이제 끌려간 동생의 생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형님인 이진태는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동생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군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동생을 살리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입대를 했던 이 이진태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지키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지키랴.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땅을 지킬 것인가? 구두를 닦으며 한 가정으로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배우지 못한 한 젊은 청년이 그 영화 속에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런 분도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어질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이러한 모습이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대한민국 영화 사상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넘어서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히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 무엇인가를 지켜낸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친구를,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또 왜 물어보십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 잘 물어보죠. 근데 물어보면 이런 답을 찾내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친구라고 물으면 여러분, 친구가 어떤 자들이 친구입니까? 오래 사귀어서 정이 두터운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사귀어서 정이 서로 두텁게 쌓인 사람, 두텁게 쌓인 관계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래 사귀어서 정이 두터운 사람,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조금만 확대되면 이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 그 공동체의 원칙을 보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가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좀 더 확대시켜서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가 좀 더 확대시켜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짧게 단순히 생각하면 내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정을 쌓았던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 가족들, 그분들이 우리들의 친구이고, 더 확장시켜서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또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정을 쌓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어떠한 명분의 삶은 결코 폄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삶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 그 모두가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워가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그 공동체의 규모를 넓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자유가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이 땅,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이 넘치는 이 대한민국, 이것이 어느 날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우리의 선열들, 우리의 조상들, 그분들의 피와 땀이 이 땅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대가, 그 보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그런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더욱 오늘과 같이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이 삶이 결국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살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절실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히페르, 무엇을 누군가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이 삶을 극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지극히 자기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나의 귀한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나의 귀한 것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 다가오는 미래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이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국 선열들에 대한 추모하며 그분들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적 삶과 헌신적 삶을 우리 또한 배우게 하셔서 이런 우리의 배워진 삶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